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은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유스드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를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유료가 되었느니라.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라오디게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까이 있는 분들 한번 손 꼭 붙잡아 주길 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다 라고 했던 것이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있죠. 이곳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중한 분들이고 존귀한 분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기다려주고 아껴주고 가르쳐주고 필요를 채워줬는지 모르겠어요. 내 한 명이 있기까지 수많은 사람의 희생과 땀방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인생 살아감에 있어서 홀로 절대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만드시고 아담까지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좋지 않다는 표현을 처음 하신 것이죠.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그래서 그에게 하와를 만들어서 주셨고 정말 기뻐하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혼자는 좋지 않다 말하면서 돕는 배필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공동체로 서로 존재하도록 하셨고 공동체 안에서 사람이 자라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 것이죠. 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벌써 오늘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많은 인물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회 하나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한두 사람의 헌신과 노력으로는 안 되고 정말 많은 사람이 곳곳에서 보이지 않게 보이는 곳에서 애를 써야만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나의 나된 것은 많은 사람의 수고의 결과이며 이 모든 수고가 함께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갈 줄 믿습니다. 바울이 언급했던 사람들을 한번 간단히 짚어보기로 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런 사랑받은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여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8절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가장 먼저 두기고라는 사람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기고가 누구냐? 바울이 골로새서 편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체를 바울이 직접 기록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묶여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면 옆에서 어떤 사람이 대피를 했고
마지막 인사말만 바울이 친필로 적었습니다. 이 편지를 썼는데 누군가는 가지고 가서 전달을 해야 됩니다. 500km 떨어진 이 로마에서부터 골로새까지 누가 갈 것인가? 누가 갈 것인가?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 해외 대통령을 대신해서 특사를 파송할 때에 누구를 보낼 것인가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능력, 됨됨이, 또 이 대통령의 의중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바울은 갇혀있고 직접 가지 못합니다. 두기고를 선택했고 두기고를 보냈던 거죠. 이 두기고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에베소서도 두기고가 전달을 했었고, 그 다음에 빌레몬서도 두기고가 전달을 했습니다. 바울의 심정을 너무 잘 알고 있고 바울의 의중을 잘 전달할 수 있고 책임감 있게 이 편지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서 그곳까지 갈 수 있는 자가 두기고였다는 거죠. 그는 사랑받는 형제이며 신실한 일꾼이며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이고 내 사정을 다 알게 해서 너의 마음을 위로할 것이다. 위로자로 바울은 두기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나중에 콜로폰의 지역의 주교가 됐고 순교로서 그 생을 마감했다라고 전승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이 9절에서 말하고 있죠.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누구입니까?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내 형제 오네시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네시모의 신부는 종이었습니다. 그의 주인은 빌레몬이었죠. 빌레몬은 골로새에 사는 사람이었고 골로새 교인의 아마 장로격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가 주인에게 큰 손해를 끼쳤고 도망 나왔습니다. 로마까지 왔습니다. 그가 잡혀서 왔는지 로마까지 와서 바울을 만났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을 만났고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던 거죠. 이제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이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는 거죠. 편지 보낼 때 같이 보내는 거죠. 그는 이제 종이 아니라 바로 형제이다. 빌레몬에게 별도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가 종이었지만 그가 너에게 바로 손해 끼친 게 있으면 네가 다 갚아줄 테니까 그를 이제는 신실한 형제로 받아들이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오네시모였던 거죠. 그 다음 인물이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아리스다고가 바울과 함께 갇혀 있다. 마가도 갇혀 있다. 이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사람이었고 에베소에서 이 혼동이 일어났을 때에 바울과 함께 잡혔던 자였고 바울이 로마까지 왔을 때 동행했던 자였고 또 바울과 함께 가르쳤던 자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아리스다고가 함께 있어서 안부를 전한다. 바나바의 생질 마가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15장 16장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었죠. 그가 1차 전도 여행 때에 이 팀을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면서 이 바나바하고 바울이 대판 싸웠습니다. 싸웠던 그 이유가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가지 않느냐, 이 싸움은 끝이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 팀으로 되었고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출발했고 이 바울은 대신 실라를 데리고서 출발을 하게 되었던 거죠. 2차 전도 여행 때 아예 갈라서게 된 거죠. 근데 오늘은 2차 전도여행 마치고 3차 전도여행 마치고 그 다음에 로마까지 간 상황에서 마가가 옆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마가가 너에게 이르거든 영접해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화해했다는 내용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분명 바울과 화해를 했을 것이고 이 마가라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바울과 함께 있던 자였던 거죠. 신약 성경의 첫 번째 복음서가 4권이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중에서 마가복음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적었던 거죠. 네 복음서 중 가장 먼저 적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마가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마가의 어머니가 누구냐?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 직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그곳이 어디냐? 다락방이었던 거죠. 다락방. 그 다락방의 주인이 누구냐? 마리아.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했을 때에 그들이 120명이 누구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합니까? 마가의 다락방, 바로 마리아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를 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진실하게 섬겼었던 마리아, 그의 아들이 마가였던 거죠. 그런 초기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잘 안 됐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바울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고, 이 마가복음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줬던 그런 역할을 했던 자였던 거죠. 처음에는 잘 안 됐지만 나중에 마지막까지 바울과 함께 했었고, 그다음에 베드로와 함께 바벨론을 전도했다는 전승이 있고,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의 교회를 설립을 했고 그곳에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 이 마가가 죽었던 곳에 바로 교회가 설립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는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유스도, 로마식 발음이 예수인데 로마식 발음이 유스도죠.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무엇이 됩니까? 위로가 되었다. 위로. 아리스도하고 마가, 유스도 이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는 좀 반가운 인물이 나옵니다. 에바브라죠. 우리 12절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불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골로새 지역에 간 적이 없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골로새 교회를 세웠는가? 에바브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반 이상을 거주하면서 많은 제자들을 훈련하며 양육을 했습니다. 이때 함께 훈련을 받았던 자가 에바브라였고, 바울의 훈련을 받은 이후에 고향으로 갔습니다. 골로새 지역 가서 전도했고, 이 회심한 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했었고, 그들 중심으로 교회를 이루게 되었고, 이 골로새 지역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는 라오디게아 시, 히에라볼리 시, 그곳에서도 이 복음 전도의 사역을 열심히 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 에바브라를 그가 언급하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신실한 일꾼이며 너에게서 온 사람이고 항상 너희를 위해서 애써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애써 기도하다라는 이 애써라는 단어는 그때 당시 올림픽 경기가 있었죠. 올림픽에서 스타디움에서 경기하는 운동선수가 옷을 입지 않습니다. 옷을 입지 않은 상황에서 정말 땀을 흘려서 자기 목숨 걸고서 죽게 하면 살기로 그 월기관을 쓰기 위해서 애를 쓰는 장면, 바로 이것이 애써라는 단어인데, 바로 에바브라가 그토록 기도를 했다. 자기가 죽게 하면 살기로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신실하게 접해서 굳게 서기 위해서 밤낮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누구가 나옵니까? 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구입니까? 누가죠. 누가. 그 다음에 또 데마가 함께 문안을 하고 있죠. 현재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 곁에서 그를 돕고 있는 거죠. 바울은 아픈 많은 사람들을 고쳤던 자였고 죽었던 사람도 살렸던 자였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병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육체의 가시가 있지만 이 육체의 가시가 나를 겸손케 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통로되게 한다. 내 아픔 이것을 좀 끄집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평생 죽을 때까지 이 몸의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꼭 필요했던 거죠.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에서 전도를 하는데 다 막혔습니다. 이리 가도 막히고 저리 가도 막히고 결국 어디 가느냐, 아시아 끝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까지 갑니다. 그곳에 있을 때 환상에 바로 바울을 부르는 것을 보는 거죠. 데살로니가인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건너갑니다. 이 건너가기 직전에 드로아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는가? 누가라는 의사를 만나는 거죠. 누가가 바울과 함께 동행을 시작했고 함께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증거를 했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바울의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로마까지 마지막까지 바울 곁에서 그를 치료하고 도왔던 자가 누군가? 누가라는 거죠. 또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했죠. 어떤 복음이죠?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도행전까지 기록을 다 했죠. 누가복음은 정말 섬세하게 또는 역사가의 입장에서 기록을 한 것으로서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이 누가라는 사람이,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이 다 기록을 했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생생한 일들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누가가 함께 있었고 함께 안부를 전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데마 14절의 하반절에 데마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글을 쓸 때는 1차 투옥이 됐을 때였습니다. 로마 감옥의 1차 투옥. 근데 2차 투옥이 됐을 때 디모데 후서를 기록을 한 거죠. 이때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던 자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데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 감옥에서는 함께 했습니다. 도왔습니다. 그가 안부를 전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또 갇혔을 때 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등지고서 그냥 돌아간 그런 장본인이 되고 말았던 거죠. 15절 말씀 보면 라오디게에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가까이 있는 도시입니다. 이게 서울이면 라오디게와 브리시 정도, 눈으로 보면 저 멀리 보이는 정도에 있는 시인데, 라오디게에 있는 형제들에게, 그 다음에 룸바 여인이죠.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그때 당시는 교회가 허락이 안 됐고 많은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건물을 세울 수 없었습니다. 각 가정 집에서 교회를 했는데 바로 룸바라는 여인의 집에 교회가 모였었고 바로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7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아키뽀가 나옵니다. 아키뽀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라고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아키뽀가 누구인가? 성경 역사학자들은 아키뽀를 빌레몬의 아들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이 골로새 교인이었고 거기에 장로격의 역할을 감당을 했었는데, 에바브라가 있을 때는 그가 가르쳤고 인도를 했지만 에바브라가 바울을 만나러 이 500km 이상 떨어진 로마로 갈 때, 갔다 올 때 최소한 몇 달이 걸리는데 누가 교회를 돌보고 있었는가? 아키뽀라는 사람이 돌보고 있었을 것이다. 그가 바로 이 빌레몬의 아들이었을 것이고, 나중에 에베소 교회도 이 아키뽀라는 사람이 목회를 한 것으로 바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할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8절입니다. 누가 나옵니까? 나 바울.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지금까지는 대필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안은 이 바울의 친필로 썼었고,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내가 매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 못하고 있다. 내가 자유롭지 못하다. 내가 두기고를 통해서 너에게 준 이 편지 글을 서로 읽고 다 읽은 다음에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읽혀주고, 라오디게아에도 편지를 보낸 것인데 그것을 받아서 너희도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정리를 해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것은 교회는 한두 사람의 헌신과 희생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헌신과 사랑과 위로와 그 직분을 감당할 때에 건강하게 세워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한 사람이 이 골로새 교회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설립자였던 에바브라가 이 교회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아키포,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 서로 위로하는 자, 자기 집을 내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서 인도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 바울이 편지를 쓸 수 있도록 옆에서 이 의사가 도와주고, 그 다음에 편지 기록하는 대필자가 도와주고, 그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자가 도와주고, 그 다음에 함께 밤낮 애써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바로 이 골로새 교회가 설 수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주님의 길 교회, 한국교회 역시 동일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목사님만 잘하면 돼, 훌륭한 목사님 모시다 놓으면 그 목사님 부흥 시킬 거야 하는 것이 80년대 90년대의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우리의 장로님들만 열심히 하면 돼, 좋은 교육자들만 열심히 하면 돼. 아니죠.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되고, 위로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정말 자기의 물질을 내어서 헌신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자가 있어야 되고, 서로가 연결되어서 연합되는 이 모든 부분이 이루어질 때에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러한 많은 일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져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지면을 사용해서 언급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사람, 에바브라하고 두기고였죠. 두기고는 말씀 전달을 해서 가서 낭독해 줄 사람, 에바브라는 정말 교회를 설립하고 가르쳤었고 기도하는 사람, 그 어떤 누구보다도 말씀을 맡은 자에 대해서 많은 이 지면을 할애하고 있고, 또 이들을 설명할 때에 수식되는 공통된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4장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신실한 일꾼이자 주 안에서 종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 7절 말씀에서도 에바브라가 언급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즉, 이 에바브라 두기고가 이 바울이 언급하는 사람의 핵심적인 인물인데 신실한 일꾼이었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신실하다는 이 단어는 피스토스, 믿을만한, 신뢰하는, 신임할 수 있는 확실한, 충성스러운, 복종하는 뜻이 있고, 이 일꾼이라는 디아코노는 하인, 고용인 또는 집사, 그래서 집사를 말할 때에 이 동일한 디아코노, 일꾼의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종은 둘로스, 노예라는 의미인 거죠. 이 일꾼은 빵 굽는 사람,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 그 다음에 주인이 식사를 할 때 옆에서 시중 드는 사람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이 두 사람이 신실한 일꾼이고 그리스의 종인데 이들을 너희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이 바울의 글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신실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중간에 마음이 변치 않는 사람, 처음에 있었는데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처음과 나중이 달라지지 않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앞에서 분명히 이끌고 앞에서 일을 하지만 자기 자신의 위치는 스스로 종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할 수 있겠죠. 바울 사도 전체를 보면 이 종이라는 수식어를 쓴 사람 딱 4사람밖에 없습니다. 에바브라, 두기고, 그 다음에 디모데하고 바울 4명이죠. 4명. 이 4명이 분명 말씀 맡은 자이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였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 바울이 종인가?
바울은 종이 아니죠.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고, 이 신약 교회에 있어서 이 베드로와 바울이 두 명의 거장이 이 교회를 세워 나갔었는데 정말 절대 종이 아니었죠. 하지만 그의 역할, 그의 마음은 종된 마음, 종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가게 되어지고, 골로새 교회도 직접 가보지 않았지만, 직접 세우지 않았지만 골로새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있는 것이 바울의 역할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달리 말한다면 이것이 어떤 말인가? 바울이 공동체를 공동체 되게 하고 사람을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 역할을 했다는 거죠. 우리 몸이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많이 아프고 여기저기 뼈가 쑤시고 힘들죠. 어제 비가 좀 왔는데 비 오기 전에 일기예보 안 들어도 다 아시죠? 예, 아마 뼈가 쑤시고 신경통이 있지 않았었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뼈 관절이 아플 때가 있는데 뼈가 좋지 않기보다는 관절이 좋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뼈는 튼튼한데 관절이 상하다 보면 통증이 있고 잘 걷지 못하고 이 팔, 다리를 사용하기가 쉽지 않는 거죠. 허리의 디스크들 역시 다 관절, 이 신경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소중하고 다 정귀하지만 이 정귀하고 소중한 사람을 서로 이어주는 그 어떤 누가 없다면 서로 간에 너무 잘난 부분 때문에 부딪혀서 그 공동체에 고통이 있고 신음소리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프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정귀하고 소중하고 능력 있는 달란트 있는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사람, 서로 모아서 공동체 되게 하는 사람, 바로 이 부분의 역할이 꼭 필요한 거죠. 이 역할을 누가 했다? 바울이 하고 있고 신실한 일꾼이었던 두기고 그 다음에 에바브라가 이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었던 거죠. 그 어떤 누구보다도 서로를 이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죽어지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종됨으로 말미암아서 서로를 세워주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몸이 힘있게 서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함께 감당해내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만남은 축복입니다. 만남은 축복입니다. 바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얼굴 보지 못했던 자들을 향해서 사랑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보지 못했지만, 만나지 못했지만 이야기를 들어서 알게 되어지는 그들과의 만남을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다시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과 신실한 일꾼됨으로써 바로 놓아지는 이 역할을 감당할 때에 교회가 세워지듯이 우리가 그런 신실한 일꾼으로서 관계에 있어서 이 관절 역할을 잘 감당으로 말미암아서 몸을 세워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가정에서 이 역할이 참 필요한 거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사람, 이 부부 간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사람, 형제 간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사람, 아빠와 자녀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사람, 아빠와 엄마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서로 간에 잘 풀리지 않을 때, 서로 하나 되지 못할 때에 서로 이렇게 하고 사랑케 하고 용납케 하고 말씀 가운데 서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공동체 되게 하는 이 사람이 진짜 훌륭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내길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이 역할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럴 때 건강하게 설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서로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알아주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8절 말씀 보면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 교회에서도 신실한 일꾼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를 설립할 때 있었던 분들,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들, 보수 없이 우리 꿈나무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교사로서 고생을 하고 있는 분들, 우리 가정교회 리더로서 수론들을 기도하고 애써서 그들을 섬겨주는 우리 리더들, 각 기관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애쓰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알아주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스승 공경주일입니다. 또 이번 주에 스승의 날에 있습니다. 이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나에게 말씀으로 양육해 주는 사람, 나를 지금까지 기다려주면서 버텨줬던 그 사람, 그분에게 감사의 표현을 한번 해보길 원합니다. 바울이 이 모든 감사의 표현을 사람 이름을 들먹어 가면서 했듯이 정말 우리가 마음은 있지만 표현하기 좀 쉽지 않은 우리 한국 사람들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표현을 하면서 우리 감사의 마음을 주고 알아주고 위에서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신실한 일꾼으로서 더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